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5절 상반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5절의 상반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필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힘쓰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감람원이라고 하는 곳, 흔히 감람산, 올리브산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의 주 활동 근거지이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승천하신 것도 이 감람산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승천하신 광경을 지켜본 제자들,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한 곳에 이제 모이게 되는 과정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모인 무리가 한 120명 정도 되었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하여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여인들, 그리고 그 외에 또 다른 이들이 함께 이렇게 모여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한 일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한 곳에 모여 있게 된 이유는 기도하기 위하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무엇을 기도를 했을까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이들, 그들 가운데 무엇보다도 이제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이제 마음에 두었던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들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던 모습을 그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그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을까? 1장 우리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 약속하신 것은 바로 성령 세례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여인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이들을 포함하여 지금 약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여 이제 모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목적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제 그들에게 임할 성령 세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 시작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성령의 일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이제 하늘로 가셨습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의 분위기는 그 시작부터 성령이 오시니 일이 되어지더라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실제로 오순절 날에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심으로써 방언을 하게 되고 베드로의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성령이 오셔서 사도들에게 역사하심으로 능력적인 일들이 보여짐으로 인해서 마치 성령이 임하면 모든 일이 되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사도행전을 오해하게 만든, 편파적으로 사도행전을 이해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의 성령의 오심의 이야기는 성령이 오시기만 하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권능을 힘입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 아닙니다. 또한 성령을 받기 위해서 힘쓰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성령이 오시면 신비한 하늘의 힘을 공급받아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하게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면 그것이 오히려 주님의 하신 약속의 말씀에 대한 오해라는 것을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또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시기까지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자들의 모습이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주님 홀로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을 다 이루어내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불러내신 제자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면서 예수를 따랐던 수많은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예수를 따르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 목적이 아닌 자신들의 뜻과 목적을 언제나 앞에 두고 예수를 바라고 따랐던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오로지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한 그런 일들만을 추구하고 있었던 자들이죠. 때문에 그러한 자신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붙잡히시자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는 모두가 도망친 그런 모습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다라는 의미이지만 모든 일을 예수님 홀로 담당하셨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신 의와 구원 앞에서 우리의 공로를 내세울 수 없는 것이고 다만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감사함으로 누리는 것만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모든 일을 홀로 다 이루신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후에 다시 성령이 오십니다. 물론 성령이 오심은 역시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는 사도들과 모든 교회, 즉 성도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성령만 오시면 모든 일이 자동적으로 다 되어질 것 같은 생각을 하기보다는 어떤 일로 부르심을 받고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주님은 그 하나님의 모든 목적과 계획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성령의 오심 역시도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오셨고, 주님의 약속대로 아버지께서 보내실 그 보혜사 성령 역시도 바로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 성령을 이제 받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삶은 이전에는 자신들의 뜻과 목적과 계획을 위해서 예수를 따르고 추구하였지만, 이제는 성령이 내주하여 그 성령의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통해서 이루셨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오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안에 그렇게 이제 남겨지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성령이 오신 일, 그 사이에 1장 12절에서 26절의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는 것과 함께 마띠아를 제비 뽑아서 11사도의 수에 들어가게 하신 일이 이제 사도행전 2장 그 성령이 오시기 전의 사건 그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기도에 힘쓰더라라는 그런 내용의 부분들을 먼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 기도에 힘썼다라는 말씀이 언급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아니면 성령을 받으려면 기도해야만 되는구나 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 놓고 있죠. 1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아멘. 네. 예전 번역에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고,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이게 강조하고 있는 그런 표현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원문에는 이 오로지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만 돼 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와 기도에 힘쓰더라는 언어의 그 의미의 차이가 좀 있죠. 그래서 특히나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들이 지금 다락에 모여서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다락에 모여서 기도했는데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전념하여 오로지 기도만 했다 이렇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하는 거예요. 앞에서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그냥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나에게, 우리에게 임하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성령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한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인 거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 모든 과정을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그리고 그 여인들은 마지막 그 십자가 처형되는 마지막 그 앞에서까지 제자들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예수의 죽음을 지켜보았어요. 그 무덤에서도 여전히 여자들이 먼저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모든 죽으심의 과정을 지켜보았고 부활의 장면까지도 그들은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죠. 3번씩이나 찾아오셨습니다. 심지어는 부활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주님이 살아 계셨을 때, 십자가 사건 이전에 계속해서 하셨던 그 말씀들,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그것을 또다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설명을 듣고 나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 가운데 이제 마음의 변화가 있고 그 믿음이 바뀌어졌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그러한 무리들,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 자신들의 목적 추구가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바뀌어지는 변화의 사건은 이제 오순절날이 돼서야 일어나게 돼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그 피를 흘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살려내신 그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이제 50일 되는 오순절 날 그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의 영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의 모든 믿음과 그 삶의 가치들이 바뀌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중요하게 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렇게 그들의 모든 시선과 시각과 가치와 믿음이 바뀌어지게 되는 사건은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일이었어요. 그게 성령의 오심이에요. 그 일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된 말씀이었죠.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그리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패와 끊임없는 우리의 죄인됨의 추구가 무엇인지를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렇게 우리의 모든 실패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당신 뜻대로 당신의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심이 바로 성령의 오심이에요. 그렇다면 먼저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지금 지금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그 약속을 믿고 지금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을 확률이 훨씬 많죠. 아니요. 그렇지 않음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직 오순절 날에 이르기 전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모든 목적 추구와 가치들이 바뀌어진 상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그들에게 확인시켜준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내실 그 보혜사 성령, 그 성령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그 약속을 지금 붙들고 기도하고 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기도에 힘썼다 그랬는데 어떤 기도에 힘썼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어요. 하지만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내용이 무엇보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후 승천하신 후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따랐지만 결국 그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한 이도 없고 이룬 이도 없었어요. 오직 예수 홀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거예요. 그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불러내신 자들 그들 안에 성령께서 친히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령의 일하심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홀로 이루셨던 그 모든 일들을 동일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일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된 이들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까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서는, 그리고 권능을 받아서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이것과는 거리가 좀 먼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기도에 대한 오해들이 우리 가운데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특히 이제 오늘 번역대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읽으면서 사실 오해를 갖기에 충분하기도 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오로지 힘쓰고 있는데 오순절에 이제 성령이 임합니다. 때문에 성령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만도 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구하여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기도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구하여 얻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방 신을 따르고 믿는 자들의 기도일 뿐입니다. 하지만 소위 기도의 제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모두가 인간 편에서 원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시고, 가정이 평안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아이가 잘 되게 해주시고, 사업이 번창하게 해주시고, 이 나라가 통일되게 해주시고, 이처럼 뭔가 해달라는 것이 기도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생각이 이렇다 보니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는데 뒤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등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성령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오신다라는 것이 이제 상식처럼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이 기도에서 성령을 받게 된다면 결국 성령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사람, 그 약속된 하나님의 백성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동에 의해서 성령이 오시는 그 대상이 결정되어지는 그러한 이상한 모습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성경과 다른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성령의 오심을 말하기 전에 기도에 힘썼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왜 하고 있을까? 내용에 따라서 생각하면은 어쩌면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냥 성령이 오기까지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해도 될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것뿐이라고 말하기에는 본문의 구조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던 1장 4절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 것을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말씀을 보면 지금 그들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사실은 단지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보다는 신자란 즉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신비한 힘과 능력이 부여되는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곧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그가 하늘의 일을 마음에 두고 생각할 수 있는 영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자됨의 의미가 성령이 오심으로 영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에 있음을 뜻하고 있는 것이지요. 즉 신자됨의 의미, 신자 되었다는 근거가 우리에게,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자는 성령을 받았느냐로 구분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하느냐 아니면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보느냐라고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것으로 이해될 수 없는 영적인 것으로만 이해되어지고 해석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영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즉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되게 하셔서 세상으로 보내시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제 무리들이 함께 모여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렇게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약속을 붙들고 있으면 그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누가가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이제 그들이 예수가 살아내셨던 그 모든 삶의 자리로 이끌려져 가게 될 것을 이제 이 사도행전의 시작부터 그것을 그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이미 요한복음의 마지막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교회의 대표인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로 불리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젊어서는 내가 원하는 것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다른 사람이 내게 띠를 띄우고 내가 원치 않는 것으로 이끌려 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지금 이 누가의 표현대로 한다면 이제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로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우리의 신앙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이 오시면, 약속된 그 성령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이 임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이전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이 사도행전의 시작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서의 내용들을 통해서 살펴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그들이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에, 그리고 그들이 그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삶을 살아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확인되어진 부분들이 있어요. 한 번은 예수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배와 그물을, 그리고 가족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그 표현이 여전히 예수를 따름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신앙, 저와 여러분의 그런 삶의 자리도 이러한 관점 안에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가치와 목적을 알게 된 그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모두가 예수를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르기도 합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기도 하고, 부모를 떠나기도 하고, 가족을 떠나기도 하고. 오늘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들의 모든 삶의 목적 추구를 내려놓고 그렇게 예수를 따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성경은 둘로 나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세상의 추구를 떠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있는 반면, 여전히 예수를 따르면서도 이제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 추구와 또 하늘에서의 상급과 자신의 구원, 이러한 것들이 그 목적에 앞서 있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둘의 차이는 너무나도 엄청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복음서를 지나 이제 이 사도행전에 이르러 드디어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게 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 성령이 오시기 전에 예수를 따르던 자들, 그리고 제자들의 모습과 오신 후에 이제 예수를 따르는 자들, 그리고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러한 다름이 발견되어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만일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지고 여전히 성령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모든 삶에서 그 목적 추구가 하나님의 뜻과 그 예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일에 부합되지 않는 그러한 자리에 내가 있다라면 우리가 기도할 것이 뭐겠어요? 바로 그 성령이 오심으로 내게도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의 목적을 따라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게 된 자들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바로 신자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으로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뜻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져 가는지를 계속해서 확인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때문에 제자들이 주님의 약속인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제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이제 드디어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자신들의 삶 역시도 그 주님과 동일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야 마땅한 거예요. 마가의 다락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에 성령이 임하고 그 권능을 받고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처럼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들을 살려내는 그러한 일들, 그러한 것을 권능이라고 그리고 그러한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여기고 있다라면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 성령의 세례를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다라면 전혀 초점이 잘못 맞춰져 있는 것이죠. 성령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모든 일을 육신의 것으로 이루고자 애쓸 뿐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성령을 받은 자로 산다라는 것은 육신의 것을 힘으로 삼지 않을 뿐더러 육신의 것을 가지고 자신을 증거하지도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기 존재의 의미를 어디에 둔다라는 거예요? 성령에 둔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성령에 둔다라고 하는 의미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모든 자신의 삶이 자신의 모든 뜻에 있는 것이 아닌 아버지의 뜻에 있음을 고백했던 것과 동일한 거예요.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오늘날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세례를 구하고 그래서 그 성령의 권능이 입혀지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초점이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기도를 그렇게 이해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큰 오해일 뿐이고 그러한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면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상의 자리에 놓고 있는 그런 모습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위해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다만 그 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하나님의 계획과 원하시는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사람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기도는 우리의 힘을 포기하는 것을 뜻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자기 일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에 의해 존재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사는 자입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자신을 부인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 답이 오늘 모여서 기도했던, 기도에 힘썼던 그 내용 안에서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순서는 이렇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지금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의 성령이 오심이 아니에요. 이미 성령의 오심은 이미 구약으로부터 약속이 되어 있었고 예수님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말씀되어진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절기를 통해서 이제 그 모든 내용들이 다 이루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언급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절기로 언제라고 했죠? 유월절. 예수님이 부활하신 절기는요, 초실절. 첫 열매다 그랬죠. 첫 열매. 그러면 지금 이 오순절은 여전히 그 오순절은 구약의 모든 절기의 과정 가운데 지금 앞에 남겨져 있는 그런 절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을 지금 의미하냐면 이들이 지금 다락에 모여서 열심히 약속 붙들고 기도하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하나님의 모든 복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좌우지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자꾸만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태초부터, 아니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한 모든 일들 안에서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부름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그 과정 안에 오늘도 교회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 순서가 전혀 반대예요. 지금 앞에 누가가 이렇게 먼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그려놓고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백성됨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시켜주는 일에 불과한 거예요. 이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오순절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보내실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심을 정말로 기대하고 믿는 신자라고 한다면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 될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그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지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이 아닌 여지까지 내가 추구하고 목적했던 그 모든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일과 예수의 일이 나의 일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가 되지 않겠어요? 누가는 지금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것을 표현해 준다라고 여겨집니다.
성령의 오심, 즉 오순절의 성령 세례의 사건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미 정해져 있는 사건이에요. 그 사건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누구인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신자는 분명 기도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신자가 기도의 사람이라고 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것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인 신자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아는 자입니다. 나의 나됨도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것일 뿐 내가 되고자 해서 되어진 것이 아님을 아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의 신자들이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도 이기며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자는 세상과 다른 사람으로 존재할 뿐입니다. 다르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로 자기 일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얻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는 세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비신자들도 비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 자신들이 추구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자신들이 믿는 신을 찾아 구합니다. 신자가 기도의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은 자기 힘과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시는 것도 신자는 바로 이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힘이 아닌 영으로 사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덧입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는 것은 우리를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할 사람으로 불러내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에클레시아 이렇게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자기의 모든 욕망 추구로부터 자신의 모든 가치의 목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지를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코 세상 영광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의 자랑에 연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 길이 모든 사람이 비웃고 조롱하는 길이어도 모든 사람이 어리석다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의 말 한마디에 그저 그가 원하는 말 한마디만 해주면 그 십자가의 자리에 가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일에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오순절날 임하게 된 그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 신자들의 삶은 그렇게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 바뀌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기록된 것이 바로 행전이에요, 행전. 사도들의 행전. 사도들의 행한 일의 기록.
그 사도들이 행한 모든 일이 어떻게 그 예수의 살아내셨던 그 삶의 모습과 정확하게 일치되고 있는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놓여 있어요. 근데 이 여정을 걸으면서 나는 싫은데, 내 목적은 다른데, 이런 모습들이 드러난다라면 우리 오늘 120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힘써 기도해야 돼요. 권능을 받고 능력받아서 뭔가 이루어내고자 함이 아닌 그 주님의 삶의 자리에, 그 하나님의 뜻하고 있는 그 자리에 놓여져 있는 삶이 복된 삶인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에 힘쓰더라. 단지 우리가 저들이 저렇게 기도에 오로지 힘썼을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수많은 일들이 나타나 그리스도의 주인이 된 것처럼 내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한다라면 우리는 또다시 주님의 말씀과 거리가 멀어져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도 변함이 없고 주님의 일도 변함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영, 바로 주님의 영으로 이 땅에 오신 성령 역시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 역시도 변함이 없고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그 매임의 자리에 있음을 기뻐할 수 있다라면 오늘도 내가 성령의 사람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